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신 말씀에 우리의 영혼들, 십자가에 죽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오니 우리의 생각 속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목자들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좋은 목자, 좋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지만 모두가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그들의 마음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생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자의 의미는 성경 전체를 깨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를 깰 수 있는 흐름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성경의 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될 구약의 목자와 신약의 목자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진행 과정 가운데 연장선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큰 흐름이 뭐다? 바로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따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자의 의미를 이렇게 흐름 속에 나온 구약과 신약의 흐름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목자는
하나님과 그 대리 통치자들, 왕이나 지도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뭐 사사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목자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목자는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목자였는데 그 목자가 잘 유지가 되고 잘 실행이 됐을까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계시설에 보면 34장에 보면 친히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실현된 것이 누구냐? 바로 신약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그러니까 넓은 척도로 불꽃교회는 목자는 누굴까요? 이상민? 아닙니다. 이상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이상민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의 위치가 있을 때 진정한 불꽃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맞춰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 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냥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사람들의 이 소리는 자기 소리, 자기 방향,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소리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목자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구약의 목자의 의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목자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구약에는 목자는 돌보고 먹이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입장에는. 그래서 양은 혼자서 절대로 살 수가 없대요. 양은 스스로 살기 어려운 존재다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돌보고 먹이기를 주고 인도를 받는 이 역할적 특징이 있는 것이 이 양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양. 그래서 구약에는 바로 돌보는 고 먹이는 목자의 의미가 많이 그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은 스스로 살기 어려운 존재이긴 하지만 방향 감각에 약하고 위험에 취약하고 먹을 것과 물을 스스로 잘 찾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양의 습성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꼴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영혼의 살이 찌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불러주시는 구원의 은총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먹을 거가 쉽게 얘기하면 목자가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그래서 이 목자의 의미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목자는 양에게 먹을 거, 물, 쉼, 안전을 제공해 주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목자는. 결국에는 구약의 목자는 앞에서 이끌어주고 양들을 돌봐주는 의미라면 구약의 목자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렇게 일치, 결합의 관계가 아닌 분리되어 있는 관계가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목자의 이 의미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
정치적이고 영적인 지도자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들이나 왕들이 이런 역할적 특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야 될 길을 몰라요.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면 여전히 이게 혼란에 또 문제가 생긴다는. 그래서 이런 특징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는 시대를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게 구약의 목자의 개념인데, 세 번째 목자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왕적 통치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적, 누군가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다스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구약에서는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왕적 통치자이다. 사랑, 통치, 책임이 결합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사랑, 통치, 책임을 진 자의 의미가 바로 다윗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자를 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왕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 왕들이 잘 통치를 했느냐? 또 그런 일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 네 번째 목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의 진짜 목자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은혜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로 왕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이 있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냐?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거짓 목자와 실패한 지도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구약에는 목자가 돌보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뭐 이런 어떤 역할적 특징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겠다라는 의미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거짓 목자와 실패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이 에스겔 34장에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실패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실패를 했을까요? 구약의 목자는 첫 번째는 너희는 뭘 먹이지 않았다? 양을 먹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세 번째는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다. 네 번째는 잃은 자를 찾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목회자나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고 뭐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목자의 지도자들은 이런 형태의 방향을 가지고, 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가 있는데, 다섯 번째는 뭔 말을 하냐? 양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내 과거에 나의 사심이 들어간 적은 없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심 덩어리였던 거예요. 덩어리, 사심 덩어리. 어떤 김여수아라는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가 둘이었잖아요. 그분은 엄마가 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유학을 가서 예수를 만나서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유학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와서 한국의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대단한 야망을 품은 거예요. 뭐라고? 여기서 내가 몇 년 잘 수습하고 훈련 받으면 대형교회 목사로 내가 언제든지 초빙돼서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딱 숨기고, 그 교회에서 4일 동안 금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이게 부목사니까 거기에 참여하려면 자기도 동일하게 금식을 해야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자기가 금식일 들어가고 4일째 되는 날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하더래. 물론 금식하면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이 특유의 냄새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기가 아무리 양치를 하고 샤워를 준비해도 그 악취 나는 이 냄새를 어떻게 자기가 커버할 수 없대래요. 그래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이렇게 냄새가 고약할까라고 할 때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마음을 들일 때 이 악취는 너의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했다. 네가 성공한 목사 되고 잘나는 목사가 되고 정말 네가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했던 그 자체가 나한테는 역겹다, 더럽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자기는 이제 목사로서 이런 거 내려놓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래 씨름하는 가정에서 자기가 내려놓게 됐다고 하면서 지금은 큰 교회 목사는 아니고 이렇게 이런 교회에 담임이 둘인 거예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게 있어요. 투 담임은 어렵다. 이게 양이 두 가지 색깔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A 목사님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은 또 그분이 좋다 그러고 B 영향을 받는 성도들은 또 B 목사님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게 융합이 되고 화합이 되는 게 어렵다는 걸 알다 보니까 투 담임 목회는 어렵다. 근데 그분들은 그걸 하신대요. 상당한 발전이고 굉장한 자기 비움이 없는 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도가 가야 될 방향성을 잃으면 그런 바로 실패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고 성도들에게 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것이 실현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냥 애굽 종교가 같이 땅의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냥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의 종교적 생활을 뛰어넘지 못하는 역할의 지도자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목사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어딘지, 하나님 나라인지,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과 그 실현된 은혜가 그냥 지식으로 누군가가 써놓은 지식에 의해서 배우고 습득한 걸로 그들에게 제시를 한다면 이것도 여전히 효력적 은혜가 나타날 수 없기에 목사라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현될 만한 영적인 충만한 상태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성공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은 세상 관점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메인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좋은 목사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성령에 메인받은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한 명도 열애가 없다는 그 말에 함께 더불어 그 갈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삶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누림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 실패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지도자나 실패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사랑과 책임감과 그 마음을 가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영혼을 품고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실현했던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달과 같은 혈통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목자가 됐을 때만이 가장 안전함을 얻고 가장 진리의 누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한번
정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인지, 나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목자가 또 보여지고 있다는,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신약의 목자로 나타나는 현실이 바로 있는데 뭐냐? 다윗보다 큰 목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오신 목자를 보여주고 있고,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 목자? 죽으신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 죽으신 목자,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목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시는 그 목자, 이는 누구다? 이 일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흐름만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이 목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고 누리고 나갈 수 있는지의 관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많은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기대감과 너무 바람이 크므로 때로는 실망하고 넘어지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진정한 나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러나 우러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